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이전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서브 주제로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뒤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주제에 관해서 이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적합한 주장인가, 우리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실 이유가 없겠죠. 뭔가 더 나은 방법, 더 쉬운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거라는 다른 논리들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죽으시게 하셨다는 사실은 그 방법 외에는 절대로 다른 방법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전제를 잘 놓고 기초를 잘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전에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구원을 받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칭찬하거나 받아들일 만한 점들은 있지만 이 주장에 또 부정확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진리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거짓이나 처음부터 비진리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하다 중간에 약간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계시록 19장 10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눈으로 잘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1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 문장에서 A는 B다라는 형태의 문장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이와 같은 문장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이런 문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계시의 목적지, 대언하고자 하는 그 대언의 목적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이 되고 있는데, 이 대언이 되고 있는 결국은 근본 목적지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문장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의 근본 원천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문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스피릿은 항상 우리가 꼭 영혼, 몸 이렇게 있을 때 영으로만 항상 고정시키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 의지 이런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을 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대언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시고 다시 오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대언의 목적지다. 그것에 대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모세하고 대언자 엘리야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논의한 사건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죽음, 그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실행하는 일을 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별세라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decease라는 단어입니다. D-E-C-A-S-E.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decease라는 말은 death, 죽음, 이렇게 종결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곳을 떠나신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음은 그것의 종결이 아니라 떠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항에 가면 departure,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 목적지가 어디가 있는 거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사건에 관한 일들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게 아니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다는 이 사건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미 다 얘기해 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내용이 대언자들이 이미 얘기해 놨다. 이것을 안 믿는 건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 이건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아직 지금 바울의 서신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어리석다, 왜 성경에 기록된 대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했을 때 그 성경의 기록은 무엇이냐? 구약에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구약에 이미 그 내용들이 다 대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자만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다 만약에 누군가가 난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묻히심과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그 주장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리석다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건에 관해서 네가 어떻게 그걸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구약 성경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정말 모든 사람이 그랬다 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거를 이해했고 대부분은 그걸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이 사실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신 뒤에 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언제 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내용을 열심히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대언자들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죠.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그죠? 탐구했어요. 구약의 대언자들은. 근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게 구약의 그 성도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게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놨지만 그들은 그게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고 그건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죠? 십자가 이후에 탄생한 사람들을 위한 거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걸 탐구하려고 노력했다. 그건 뭐냐면 아직 그들은 잘 모르고 있다.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알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쓴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의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은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또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탐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로마서 이런 게 작성이 안 돼 있을 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탐구해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 지금 요한복음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구약 성경을 탐구하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지를 얘기해 놓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희생물과 희생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라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 수 있다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걸 기록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되고 나중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 복음이 기록돼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이 기록돼 있고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기록대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 구절을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걸 그대로 확인시켜 드린 거니까 제가 어떤 사람의 복음주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제일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계명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은 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지금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했는데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복음은 A 가스펠이 아니고 여기서는 영어로 보게 되면 the 가스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복음 중에 하나를 알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그것 어떤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것,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복음을, 그 복음 딱 한 가지 구체적인 복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뭐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은 바로 어떤 복음이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주장에 의한 복음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에 활자로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교단이 주장하거나 어떤 목사가 복음은 이런 거래,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래,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을 잘 기억해봐라. 그것은 내가 전한 대로 믿은 그 복음은 헛된 게 아니야. 왜 헛된 게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시고 묻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내용을 내가 전해준 거기 때문에, 내가 전한 그 복음은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을 내가 너에게 전한 거야. 그러니까 내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너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디모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 바울이 얘기한 이 순간에는 지금 바울 서신서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디모데 너 어렸을 때 네가 알고 있었던 성경 기록이 있지? 그 성경 기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을 네가 알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게 될 수 있었다. 네가 구원에 이르게 된 그 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구약에는 분명히 복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인 유니게와 로이스가 그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줬고, 그분이 등장함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이 선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논쟁의 여지거리는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 성경은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를 실제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데리고서 3년 반 동안 같이 함께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뭐 더 개인적으로 능력 있어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확률적으로 예수님 바로 밑에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내가 넘겨질 거야,
내가 죽게 될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네가 알아야 돼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알고 바라봤어야 되는데 실제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16장 21절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그래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거야. 이걸 계속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여기 보게 되면 표현이 저기 나 있네.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했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비유를 통해서건 어떤 상황을 통해서는 그것이 눈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방법으로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알려줬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보다 더 잘 알려줄 수도 없죠. 십자가를 가실 그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가 이걸 모른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로 가서 죽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그거를 아니 안 믿어 이렇게 하실 분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거 그죠? 그분이 죽음을 당할 거고 셋째 날에 다 일어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아멘 믿습니다 다 하시겠죠. 그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배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잖아요. 22절 16장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만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못 바라보고 있어요? 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몰라 지금.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얘기하고 이 구절 바로 앞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게 안 보여.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면 그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심지어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고 성경에서 강대상에 진리가 선포되는데 오늘날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하면서 현대판 베드로가 오늘날 신앙할 때도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금 전에 다 얘기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다 가르쳐줬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제시할 때 오히려 그 방향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4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의 의도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런 논리적 구성보다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확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사실이냐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43절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놀라거늘 그들이 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절 9장 44절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십자가 이전에 가장 십자가를 이해해야 될 제자들이나 그 측근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다고 쳐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죽음을 당하셨네? 그죠? 이미 그 이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셋째 날에 일어날 거야. 얘기했는데 그 전엔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근데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무덤이 비었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그거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보자는 거죠. 24장 1절.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뭘 준비했냐면 썩은 몸을 어떻게 하면 부패를 방지하고 덜 냄새가 날게 할까라는 시신을 지금 어떻게 방부 처리를 할까 이거 고민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를 지금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2절 돌이 무덤에서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실 거야 얘기했는데 딱 가는데 설마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죽었어요. 무덤에 가서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야? 하면서 지금 부활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기이한 현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바라볼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을 다시 쓰지 않는 한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 이전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죠? 이들은 십자가를 몰라요. 지금 그 측근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조차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너희들은 그거 안 믿냐.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 안 나?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지금 그 내용을 기억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읽어주셨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할 거야 이게 다 기록된 내용이 알려주셨고 그것을 설교해줬고 그것을 심지어 보여주시기까지 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그죠? 지금 이들인 그 상황이 정작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서조차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죠? 그냥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가르쳐줬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가르쳐줬어요. 근데 모르는 거죠. 8절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진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그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11사도에게 전했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빠졌죠. 가룟 유다는 이제 빠져 있는 상태죠.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죽은 상태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11명에게 지금 사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봤다. 돌무덤들 피어져 있었고 거기서 봤더니 예수님의 몸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1절.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라. 자, 사도들이 반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 없고 천사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를 사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사도들은 뭐예요? 쟤네들 저거 근거 없는 얘기 지금 뻥이야 뻥. 너희들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너희들 헛것 본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구약 이전에 그 십자가 이전에 성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자, 12절. 그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아마포만 그대로 놓였더라. 그가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속으로 부활을 기뻐하며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도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나올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다면 이들은 원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무덤 앞에 기다리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가를 지켜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줘도 빈 무덤을 확인시켜도 이들은 지금 이게 이상한 일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구약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봤다 하는 이 주장만큼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입증하기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옷을 보았고 빈 무덤을 봤고 돌이 굴려진 것도 다 봤지만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면서 기이 여겼을 뿐 그들은 드디어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 정말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 있지? 여러분들은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글자만 갖고 믿는 우리들도 그걸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성경이 십자가를 계속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은 참이고 받아들일 만한 확실한 교리지만 구약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주장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부하느냐? 내가 거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 중에 십자가를 이해하고 바라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바라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순한 개념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일 수 있는가, 어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가를 오늘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 또 다음엔 우리가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어떠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